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제로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오늘은 주일이면서도 성탄절 축하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대학교 교수들이 금년 우리나라의 사자성어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군주민수를 정했다고 합니다. 예, 순자의 그 왕제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 임근 군자에 배주자 그리고 백성민의 물수를 썼습니다. 배는 물의 힘으로 강물 위에 뜨겠지만은 물이 하가 나면은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예,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사람이 중앙대 교수 유경수 교수입니다. 그분은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이제 했는데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두고 온 국민이 분노해서 박근혜 선장이 지휘하는 배를 흔들고 침몰시키려 한다 하면서 유신 정권을 계승하려 했던 그 욕심의 결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2500년 전에 중국의 순자의 군주민수라는 말이 지금 이 씁쓸한 우리나라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날은, 성탄의 달은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설레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 어느 하나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섭섭하고 무겁고 그리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경제는 최악의 상태라고 여기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본래의 직임에서 충실하고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국가 나라에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돼서 다시는 국민들의 마음이 아파하지 않도록 이정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새해 2017년도에는 그야말로 벅찬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도 이런데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예, 10절 말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쁨을 원합니다.
평생에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돈을 벌고 일을 하지만은 사실 돈은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여서 기쁨을 얻고 싶어 하죠. 일을 해도 그 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은 거죠. 죽도록 노력하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싶은 겁니다. 기쁨이 없는 행복은 없어요.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기준으로 하면은 금방 와 닿습니다. 기쁨이 곧 행복이죠. 천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은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들여다보면은 사실 기쁨이 말라 있어요.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 쪽은 기쁨이 말라 있다. 신기한 것은 이 기쁨은 구할수록 이게 사라지거든요. 기쁨을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조품을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예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는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요. 무엇을 해서라도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기쁨 대체물들은 유효기간이 길지를 않습니다. 기쁨을 얻었지만은 금방 이게 시들어져 버려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휴가를 가서 즐거워했는데 2달 후에는 뭐가 날라옵니까? 청구서가 날라오잖아요. 예. 금방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은 굉장히 짧습니다. 왜 인간은 그토록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얻고자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 깊은 진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가벼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아무리 힘이 드는 일이라도 기쁨이 주어지면 어때요? 할만하죠? 그런데 돈을 쌓아줘도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오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교회도 기쁨이 넘쳐난다고 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섬기며 함께 연합하며 함께 세워갈 때 이 교회가 더 기쁜 교회, 즐거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은 곧 필요 증세가 와요. 그만두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작정을 하지만은 우리가 작정하고 의지력을 동반해서 해도 이게 작심삼일이 돼버려요.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사라져버리면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신약의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소식이 이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과 그 시점을 말해주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율리어스 가이사의 큰 조카 혹은 입양된 아들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 아구스도, 이 영어로는 아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름이 처음 불린 이름인데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경건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신적인 존재로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시점을 알려주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이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역사가 폴 존슨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탄생 세계는 가장 가혹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세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연안 전체를 장악했는데요. 이 지중해로부터 내륙으로 밀고 들어와서 지금의 이탈리아와 스페인 전역에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와 이집트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5천만에서 6천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의 독재 지배하에 있게 됐어요. 이 로마의 지배는 무력에 의한 것이었고요. 그 사이에 독재자의 폭정과 타락한 귀족 정치로 인해서 경제적인 압제가 극에 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 왕이 로마와의 정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 불안정한 권력을 유지했었던 때입니다. 자, 겉으로 로마가 표방하는 것은 평화였지만은 미친 그 권력자의 끝이 보이는 위태로운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록자 누가는 로마의 거대한 권력 중심부에 서 있는 황제와 하나님의 왕권을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왕권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아구스도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는 무대 배경에 불과하는 거죠. 성경은 로마의 황제가 가지는 권세나 화려한 왕권에 초점을 두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단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보조 자료에 불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아들을 세상에 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은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최적의 시간과 최적의 장소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4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지명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당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에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구수도의 명예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 같겠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 650년 전에 미가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그 약속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통치는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또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듯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반면에 그 당시에 백성들은 굶주림에 빠졌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더 심각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입니다. 현실은 암울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본문 8절입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버리죠. 양치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거대한 권력자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조명이 비춰져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힘이 없고 소외되고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버림받는 사람들의 직업입니다. 로마의 황제와 비교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추운 밤에 바깥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애로운 모습을 성경은 비추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데 있어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복음을 들은 첫 청중이 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에 지금 임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쁨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왔어요. 유대 종교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며 종교의 힘으로 더 힘들게 만들어서 백성들은 더 지쳐 있을 뿐입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에 예수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전혀 예상치 않는, 생각하지 않는 어두운 곳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하나의 방파제였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이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자, 먼저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다고 했습니다. 성탄절만큼 시선을 분산하게 하는 절기가 없는데 우리는 이 성탄절의 분명한 목적을 아셔야 돼요. 예, 신학교에 입학할 때 시험을 치러요. 예. 보통 우리 광신대건, 총신대건 시험 치르면은 성경하고 영어를 제가 알고 있기는 테스트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치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쓰라고 해요. 이게 안 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는 성육신의 동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 죄라는 것이 안 들어가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정확한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는 기쁨을 앗아가는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시면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나와요.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어난 증상 중 하나가 뭐냐면은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화려한 왕권에 앉아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에게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다윗의 영혼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지만 기쁨이 달아났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그의 왕권과 명예를 잃어버릴지라도 그는 회개를 선택하잖아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죄를 숨기고 사는 것보다도 드러내고 용서를 받는 쪽이 훨씬 낫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사죄의 기쁨과도 같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의 기쁨이죠. 죄인에게는 기쁨이 사라져요. 죄의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시편 32편 3절 4절 보시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뼈에서 빠져가지고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삶은 주야로 종을 신음한다고 했어요. 뼈가 쇠할 정도로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상에는 이 뼈가 자기 모든 존재, 힘과 영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누르면은 그 존재 자체가 신음하고 아픔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적인 묘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이러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가지고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이 죄 무게를 인간 스스로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잊으려고 하고 부인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지워지거나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 고전 문학의 주 소재가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러시아나 영국의 문호 등 세계적인 문호들의 작품을 보면은 다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 심연의 이 죄 문제를 다룬 책들이 역사를 이어오면서 고진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고 죄 문제야말로 우리의 존재와 연결돼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소시효 하루 전에 자수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밖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감방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같다는 느낌이 든 거죠. 자, 세상은 노골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걸 숨겨놓고 심리학적인 근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어두운 실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세상은 죄를 말하지 않지만은 그네들의 삶이 어둡고 무거운 것을 보면은 죄가 그만큼 무거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쾌락을 찾고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 이유는 죄로부터 오는 어두운 감정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서입니다. 중독은 일종의 도피극이죠. 인간은 죄의식으로부터 도망하고자 몸부림치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과 기쁨의 대체물에 매달리다 보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도박에 빠지게 되고 이성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중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고상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규적인 열심을 내는데 그 이면에는 이 죄책감과 죄로부터 오는 수치를 가르쳐 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요. 모두가 다 미봉책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죠.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으신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로부터 오는 기쁨은 매우 큽니다. 예수 믿음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사죄의 기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내가 나 되는 기쁨인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창조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죄 용서의 기쁨은 영혼의 새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경험이요.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이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은 죄 용서함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면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특별 사면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복이 있다. 이 말에 히브리어가 다시 해봐요. 아쉬레. 이게 복이 있다. 이게 죄 사함 자가 복이 있다. 죄 가려운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란 말이 아쉬레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축구할 때 우리가 당신이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행복하냐, 기쁘냐, 행복하냐, 그 아쉬레 단어가 이 단어예요.
참 의미 있다 와요. 예수님이 산상보서 8복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바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예. 행복은 죄와 연결되게 됐어요. 기쁨은 죄와 연결되게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근원적인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인류에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신기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이 임마누엘은 충격적이고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이게 구원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불행과 비극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회복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타락자 문명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문명에는 외적으로는 아무리 화려해도 자세히 보면은 매우 스산하고 어둡고 불안정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서 오는 욕구불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무엇을 다 지어 있어도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수고성 여인이 찾은 것은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현대 문명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더 거세게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갈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나 죄를 짓고 나서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불편해서 죄인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멀리 도망갑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 다시 할까요? 임마누엘. 예,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질문은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인 것이에요.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걸 요청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나에게로 오라.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줄기차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순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타항자가 집으로 돌아온 순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맞아들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몸에 수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시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지만은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거예요. 모든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한 분만은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그야말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셔들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냥 우두커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시에요.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와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불만족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힘으로 주어지는 이 평강이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내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이 평안과 기쁨은 초월적입니다. 상황적인 기쁨, 조건적인 기쁨이 아닌 초월적인 기쁨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말로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것보다 나은 선물과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두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그냥 마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서서히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완성되어가는 경험이잖아요. 갑자기 뚝 떠지는 복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조금씩 이게 경험되어 가는 거예요. 성탄들이 다가오고 복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죠. 취업의 문제로 염려하고 쌓인 청년들, 건강의 문제를 생겨서 고통하는 가장, 어쩔 수 없이 꼬인 복잡한 인간관계로 밤을 뒤척이는 일상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마취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어요. 현실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낭만이 없어요. 신앙은 막연한 몽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역시 현실의 무게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목마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염려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하시잖아요. 내일 아니 혹은 내년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측 불허의 세상이죠.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움은 불안하고 잠시 뺏어가죠. 우리 잠까지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면은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지만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혼자 겪은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고통을 통과하기 때문에 고통은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뭐겠어요? 아빠가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밤에 잠들 때 방에 불을 끄려고 하면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아빠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은 편하게 잠을 잡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조그만 일에도 활짝 놀라서 가슴이 새가슴이 되고 별일에도 발을 동동거리죠. 불안과 두려움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에게는 이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임마누엘, 이전보다 염려가 현격히 우리 안에 줄어들었습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전보다 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커졌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 이걸 고스란히 당하고 떠밀려 다녔습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문제가 커 보였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과 문제보다 더 큰 분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롭고 힘들지만 이제는 탕자처럼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돌아가면은 받아줄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은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임마누신 주님을 내 삶 속에 웰컴 시키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되는 주님의 음성을 반응하면은 불안과 두려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부터 큰 힘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채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몸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이 주님, 이제 내가 홀로가 아니고 고아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성탄을 보낼 때에 한 해 동안 무수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내 관점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재해석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 두려움 다 걷어내시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은혜가 있기를 믿습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제3의 기쁨, 그리고 그 제3의 기쁨이 열리면서 얻어지는 임마누엘의 이 복, 이 두 가지를 누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제3의 기쁨, 임마누엘 축복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